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교회,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다고 이미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아시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그 내용들을 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칭찬만 들은 교회들이 있어요. 칭찬만 들은 교회.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 몇 교회인지 아십니까? 네? 몇 교회일까요? 칭찬만 들은 교회. 자, 1번 한 교회, 2번 두 교회, 3번 세 교회. 몇 번입니까? 네, 다양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두 교회입니다. 두 교회. 하나는 서머나 교회, 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해서 두 교회가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는데, 오늘 이러한 교회는 옛 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이야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두고 묘사한 표현들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신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뭐 그런 이야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 17절 18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그 내용을 다시금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하여 묘사가 나타나는데, 그 묘사하심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하고 관계없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그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표현한데 무슨 이유가 있길래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서머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말은 몰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몰약. 제가 몰약 이렇게 얘기했다가 몰약과 모략이 있는데 이게 잘못 들려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심주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몰약입니다. 몰약. 예, 몰약이 있어서 이 몰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몰약은 맛이 쓰다고 합니다. 맛있어요. 그렇지만 향기는 좋습니다. 맛이 쓰지만 향기는 좋아요. 그래서 영어로, 제가 영어 표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아람어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아주 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또 향은 향기롭고,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에는 방부제로도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 건데, 그
그때도 이제 이러한 방식을 이러한 약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집트의 미라라고 하는 거 나오죠. 미라. 미라도 역시 이런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향기는 좋은데 맛이 쓰다는 것. 그것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예. 맛은 쓴데 향기는 좋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서머나 지역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 서머나 도시라고 하는 그 당시의 그 특징을 생각해 보면 황제 숭배가 가장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곳이에요. 황제 숭배. 주전 195년에 로마 왕국의 신인 디로마에게 신전을 헌납했던 첫 번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열심을 냈던 도시적 풍경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전 23년에도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여러 신전을 지을 것을, 10개 이상의 신전을 지을 것을 허락받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열심이었던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가 더더욱 심했던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환란이 무엇이었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환란과 궁핍을 알고 있다. 어떤 환란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었을까?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란은 이중적이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혹독한 그러한 처벌을 받기도 했고 처우를 받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그래요. 서로 비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탄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으로서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이들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아주 가혹하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하는 일들이 빈번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저 인간들은 다 그냥 죽여도 되고 함부로 대해도 될 그런 존재들로 이렇게 막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도, 외부적으로 이방인들도 역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반감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 초대 그리스도 교회,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가 철저히 외부로부터 또 내부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완전히 눌리고 눌려서 완전히 짓눌려서 사는 그러한 형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정도의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과 관계되어져서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궁핍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궁핍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가난하다, 그냥 궁핍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그냥 뭐가 좀 없다, 그런 의미로 궁핍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누리고 조금 덜 쓰지, 그런 차원에서 궁핍함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궁핍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그 영어로 번역한 내용을 보니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히 거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궁핍할 수밖에 없었을까? 뭐 삶의 질을 논하는 게 아니고 사냐 죽느냐의 문제에 지금 봉착한 거예요. 이들이 왜 환난과 이런 궁핍함, 철저히 이러한 경제적 삶에 있어서도 이런 궁핍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 안 하고 게으르게 그렇게 생활을 해가지고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도시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황제 숭배였어요. 그 당시의 모든 경제적 시스템은 이 황제 숭배하고 관계되어져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으면, 그리고 너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런 직장도 얻을 수 없어. 이런 식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너 하나님 섬기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 넌 교육도 받을 수 없어. 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경제적인 어떤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황제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비방하면서 그들을 못살게 구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그 행위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대적자들로부터 당하고 고통받는 그 성도들의 아픔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예, 주님이 아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주님 때문에 겪어지는 많은 삶의 어려움,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몰라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 이름 아시죠? 그죠? 나의 모든 생각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전엔 찬양하면서도 다른 곡에다가 주님 아시죠? 이 단어만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아시지요,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욱더 고난이 거세질 텐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환난 기간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기간이 끝이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면 후반부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해 있어요. 여러분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환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10일, 이것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주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짧은 기간에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는 환난,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점 찍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해도 몇 년이에요?
100년입니다. 100년. 예? 최대한 써가지고 말이에요. 최대한 써서 100년. 근데 환난만 당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있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고난의 길이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20년, 30년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을 나타내 보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죽음의 순간, 그 죽음을 넘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가장 극심한 고난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가 사랑할 뿐입니다. 섬겨야 할 뿐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결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실패자로 서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멘. 내가 살아있고 우리 주님 살아있고 너희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요, 조금 더 설명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성도의 결국이 생명의 관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무엇이냐? 생명의 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궁핍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다가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생입니다. 그게 11절에서 그 표현을,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 영생을 말하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정말 끝이 아니라는 걸 늘 붙들고 사십시오. 오히려 죽음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자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누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전투와 끈을 묶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전투와 끈을 푸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네? 네, 전투와 끈을 푸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수고하였다 하고 주님께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게 행복한 거예요. 네. 우리 수연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수연이가 해병대 들어갔습니다. 해병대 들어가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제 친구 몇 명 이름 적어놓고 같이 보라고 한꺼번에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네들 그 바깥에 있을 때 먹는 거 엄청 뭐 먹지 않는 뭐 이렇게 다이어트 하지 말고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니까 먹을 게 마땅치 않은 모양이죠.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절대 해병대는 오지 마라. 해병대는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해병대는 오지 마라. 예. 그러니까 얼만큼 이제 훈련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예. 정말 절대 해병대는 오지 마라. 그리고 뭐 머리 삭발 안 한다고 하더니 오니까 야, 다 삭발하더라. 근데 이제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좀 저도 한번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해병대에서 훈련받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어깨에 좀 힘을 주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왜요? 그 과정이 고되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빨간 명찰을 붙일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훈련에 임할 것이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빨간 명찰을 단다 하는 게 그 훈련소를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자대로 배치돼서 더 고생하게 될 텐데. 네. 아무튼 그 과정을 또 벗어난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입소하는 자가 좋겠습니까? 제대하는 자가 좋겠습니까? 제대하는 자가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죽음을 두려움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네. 정말 그렇게 감사함으로 붙들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날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날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단 말이죠. 네? 아멘! 아멘! 막 하는데 사는 거는 죽으면 끝날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 예. 우리 백혜숙 집사님이 지금 들어오시네요. 예? 수연이 얘기 한참 했던데. 자,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여기서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정말 죽음까지. 죽음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예? 죽음을 맞이. 뭐 하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충성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자칫 잘못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충성한다는 말을 항상 일하고 연결을 시켜요. 뭐 일을 열심히 해라 막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에요. 근데 더 바른 의미에 있어서 이 충성한다라는 말은 신실하라는 말이에요. 신실하라.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썼어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삶을 감당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긴다 그러면 그 열심을 유지하면서 신실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팽겨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삶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어제 너무 고통스러웠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싶었는데 오늘이 또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어제처럼 그대로 그 삶을 감당해 내라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라 이거예요. 신실하라.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내용들을 고백해 갈까? 이게 신실함이에요.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변함없이 섬기며 살아갈까? 이게 신실함인 거예요. 막 충성해서 막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내용들에 대하여, 내 직분에 대하여, 내 자리에 대하여 신실하게 견뎌내면서 그 삶을 감당해 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신실하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통과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오늘 여기 그리스도인 죽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거 아닙니까?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죽어야 뭔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들여놓고 신실함을 가지고 섬겨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이걸 경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요,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생명의 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첫 번째는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대다수의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성경을 보는 분들이 그걸 영생이라 이렇게 이해해요.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봐요. 생명의 하나의 화관이, 그 당시에는 그 경주자들이 열심히 신실하게 그 경주에 임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면 뭘 줍니까? 화관을 주었어요. 화관. 생명의 화관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화관. 내가 생명을 바쳤어요. 내가 생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화관에 그 면류관이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의 그 헌신과 희생과 그 신실함을 통해서 다른 화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화관. 나의 화관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니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이 열매 맺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교회에 아주 유명했던 감독이 있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서머나교회에 아주 유명한 감독. 폴리갑이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폴리갑. 못 들어보셨습니까? 표정들이 아시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하자니 또 틀릴 것 같고.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이 서머나교회를 목회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주로 시인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유명하죠. 내 나이 86세, 사랑하는 주님은 일생 동안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당히 어떻게 됐을까요?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뭐 한 거예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거예요. 삶이, 환경이, 어려움이, 자신에게 곤란한 일이 있어서 바뀐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자기가 죽을 처지에 이르러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감독이었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이러한 감독을 배출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화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회유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말로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거 신사참배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한번 그냥 엎드려 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설득력 있는 말들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죽도록 죽기까지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통해서 과연 누가 생명의 화관으로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가 받은 바 그 생명의 헌신, 죽기까지 헌신했던 그러한 헌신자들의 그 모든 희생을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의 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남겨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그가 화관으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썩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요, 순교라고 하면 뭐 거창하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게 살아갈 때 진리를 붙들고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외톨이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부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겉모 술수를 가지고 잔머리 굴려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한 종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주기적인 손해를 본다는 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지탄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모습으로까지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는 정작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내가 비난하고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를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죽기까지 신실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이런 문제는 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월이 지나도 그 문제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대학 가가지고 술을 마신다든가 뭐 직장 생활하면서 술 마시고 하는 문제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왕따를 당해도 좋습니다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서문학교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나만 외톨이 되지 않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래도 조금 분위기를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러한 방식 속에서 한 잔 마시게 되고, 주변에서 또 얼마나 또 많은 이야기들 합니까? 야, 너보다 더 교회 오래 다닌 친구도 야, 술 퍼마시는 거 내가 봤어. 장로님,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도 야, 완전히 술 망태더라, 야.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도 나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좀 나타내 보이시라 이거예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불의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손해가 나니까. 여러분, 서문학교인들 보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생존의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저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세상 앞에 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실상은 어떻다고요? 부유하다 그래요. 외적으로는 가난해요. 거짓골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적으로 부유하고 화려하고 사치를 즐길 만큼 넉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가난한 인간이라고 평가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외적인 건 부족해요. 물질적인 거 없어요. 많은 형편에 있어서 자랑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서머나 교회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과정은 너무나도 쓴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타내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가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당회원들 잠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